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슴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자랄 때는 IQ 높은 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또 IQ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IQ보다는 EQ가 높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IQ 높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머리가 좋지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EQ라고 하는 건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라고 하는 건 상대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IQ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EQ가 높지 않습니다. 높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IQ가 낮은 사람이라고 EQ가 높은 법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과 마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머리 좋고 마음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마음 좋은 사람이 훨씬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각박해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사람이 머리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가슴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세상,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끈끈한 그런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으로 사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세상입니다. SQ라는 말도 해요. Spiritual Quotient라 그래서 영성지수라는 말도 합니다. 그 SQ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적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적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우리는 영성지수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감성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감정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조절하고 또 통제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우정을 나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둘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우정은 정말 모든 우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정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 가슴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 사랑함으로 평등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혹은 자기의 수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지만 그 왕자 다윗과의 왕자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통해서 신분을 더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요나단은 왕자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냥 서로에게 좋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건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로를 비교하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신앙,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을 보면서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것을 이미
갇혀가고 있는 그 앞에서 위축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요나단 그대로, 다윗은 다윗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서로를 이용한다거나 서로에게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면 결코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윤동재 시인의 푸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푸른 꽃이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푸른 나무가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푸른 스스로를 사랑한다. 푸른 스스로를 자랑으로 여긴다. 푸른 꽃과 스스로를 견주지 않는다. 푸른 나무와 스스로를 견주지 않는다. 푸른 하루가 있다. 풀의 길이 있다. 풀의 냄새가 있다. 풀의 빛깔이 있다. 푸른 풀의 멋이 있다. 풀은 한 번도 꽃이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풀은 한 번도 나무가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 푸른 시방, 푸른 하늘과 이야기 나누며 잔잔히 웃고 있다. 풀은 풀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이 되기를 꿈꾸지도 않아요.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나무가 되기를 꿈꾸지도 않는 거예요. 푸른 풀로서 그 다음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찔레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얀 찔레꽃은 장미보다 10배나 많은 꿀벌을 모은대요. 향이 더 많이.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러는지. 향이 짙은가. 또 채송하는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크고 작음의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될 때만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이용하려 들지 않고 나는 나로서 그는 그로서 서로의 존재에 귀함을 확인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생명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으로 산다고 할 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너의 너됨의 귀함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성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성된 마음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이란 진심이 이끌어내는 실천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가는 그 일, 그것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겉옷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 왕자의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형식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고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겉옷을 지금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의 갑옷을 벗어서 주고 활과 창과 띠까지 벗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준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목사님의 그 취임 예배에 참석했는데 권면을 담당하신 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한테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 같은 목사가 되래. 그 말씀의 의미인즉슨 개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어떤 병원 앞에 한 개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뉴스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상파울루에 사는 한 그 홈리스가 키우는 개였는데요. 이 홈리스들끼리의 이 싸움이 일어난 통에 크게 다쳐서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개도 그 주인을 따라서 그 병원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리스는 안에 들어갔지만 개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홈리스가 그만 상처가 깊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개는 며칠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그게 하도 안 돼서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러다가 좋은 곳에 입양시켜 주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개가 또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입양시켜준 개에서 나와서 아직도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병원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의 삶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 내 마음을 바치는 것. 그렇게 썼어요. 내 마음을 바치는 것. 여러분, 정성된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런지. 내가 오늘 하는 그 일에 내 정성을 다해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만남에 정성을 다해요. 그럴 때 그 만남이 특별해지고 그 일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향기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가슴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 수 있다. 한순간도 지겨운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한순간도 시시한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 어찌 의미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가슴으로 산다는 삶의 모습은 정성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제 우리 그런 정성으로 서로를 만나고 그런 정성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정성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더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신하로부터 다 좋다라고 하는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판단하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어디에 가나 판단하는 자로 간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갔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행함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드러움과 겸손함 속에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참된 만족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에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이 부럽습니다. 이 시대에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삶의 만족이 있고, 그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풍성함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나누라 하십니다. 가슴으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된 그 복을 다함이 없이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또한 아름다움, 향기로움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래서 특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만남 속에 특별함이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강력해져가는 이 시대에 가슴으로 살아 따뜻함을 누리고 나누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